네, 정규 학생 뭐 이렇게 얘기가 재밌어서 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선생님. 멍 때리고 있었어요. 멍 때리고 있더라고요. 네, 정신줄 놓고. 그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저는 묻고 있지 않았어요. 역시 우리 선생님이셔. 학생들을 좋게 보셔. 역시 선생님. 역시 선생님은 정규를 잘 모르시네요. 빙고. 네, 제가 그걸 잘 모른다고 생각이 되면 영원히 모르고 싶습니다. 그래, 어쩌면 우리가 진짜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해서 더 힘들어질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근데 잘 안다는 게 뭘까 생각해요. 잘 안다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의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그 빛나는 아름다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닐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잘 모르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함부로 안다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듭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되니까 지난주 복습.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쫙 넘어가는데. 인생은 갑자기 광풍이 분다. 그죠. 광풍이 분다. 광풍이 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 사실 이거 인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뭐 이렇게 센 척하면서 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센 척 안 하고 살면 참 편한 것 같아요. 네, 자유롭고. 센 척하고 사니까 이 시대 아빠들이 너무 센 척하고 살려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아빠도 힘들다. 이 말이 어쩌면 아내들도 그렇잖아요. 그 남편이 모든 바람막이가 되어주기보다는 때로는 여보 힘들어 나도. 그리고 얘기할 때 아내도 새 힘이 막 솟잖아. 내가. 그럼 여보 내가. 근데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자주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래요. 맞아, 진짜. 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우리 우선순위. 순위를 재정비해. 우리가 광풍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나쳤던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그런데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있었죠.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이 시대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많은데 그러니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늘 고백하면서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는데 제가 늘 강의 중에 얘기했죠. 정말 믿고 있는가. 그걸 정말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우리가 이게 지속적으로 안 된다는 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계속 안 된다는 거는 안 계신데 계신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안에 믿음,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광풍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안심하세요. 맞아요. 우리 애들한테도 괜찮아. 모든 것이 성적이 떨어져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괜찮아, 정규. 요즘같이 특히 남자들이 40대와 50대가 살기 힘든 그 시대에 여보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아내의 믿음 또 그런 배우자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광풍이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함께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를 가지고 광풍에서 함께 살아남기 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77강 광풍에서 함께 살아남기. 우리 네 구절씩이 있고 마지막 두 구절은 다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다 다 구조됐어.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게 전 이 영화 구절을 보는 것 보면서 네. 우리 세월호 사건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아, 좋았어요. 맞아요. 정말. 세월호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렇죠? 네. 전 또 이 말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자, 드디어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이 왔어요. 네. 바울이 그렇게 안심하라고 얘기했지만 풍랑으로 배가 드디어 깨집니다. 안심하라는데 풍랑으로 배가 깨지게 돼요. 근데 그런 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자기만 살려고 살금살금 그러고 있죠. 여기 본문 보니까. 사공이요. 예. 예. 30절을 한번 미란 학생 읽어보세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질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래요. 사공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27절 열 나흘 때 전날에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고 있었는데 보니까 사공들이 벌써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이니까 아니까요. 육지 냄새가 나는 거죠. 네. 이 그 배를 타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육지가 있으면 벌써 바람 냄새가 틀리대요. 어디 가도 이런 분은 꼭 있는 예. 이런 그 사건과 계속 연관이 네, 그러면 이제 좀 냄새가 돼요. 나면 그래서 바다 물 깊이를 재본 거죠. 네. 아니나 다를까 점점 얕아지는 거예요. 이제 거룻배만 내리면 충분히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자기들만 살려고 바다에 내려놓거든. 참 또 그 사건이 생각나죠. 네. 참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네네. 사실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또 그런 비슷한 네. 유사한 일들이 터졌잖아요. 참 그 의인이 있기가 우리가 의인이 많으면 참 세상이 정의롭고 행복할 텐데 의인이 없는 세상. 근데 그런 세상에서 늘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김 목사 너는 의인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광풍에서 어떻게 나만 살아나려고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네. 살아남아야 되죠. 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혼자 살는 거죠. 예, 사람들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저만 해도 저 혼자 살려고. 어쩌면 내가 오늘 힘들 때에 누군가도 힘들지 않을까를 생각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진짜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도 어려울겠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나만 어렵다고 느껴져서 나만 그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오늘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광풍에서 광풍에서 함께 살아남기. 살아남기. 광풍에서 함께. 함께 살아남기. 참 이거 그냥 제목 보면서 살아남기가 아니라 함께 살아남기. 네, 여기서 아니, 포인트는 이거죠. 저는 또 그 제목 보면서 광풍에서 나 혼자 살아남기. 네. 그거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광풍에서
세월호의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다 함께 살아남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근데 사람들은 이 단어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맞아요. 나만 잘 되면 돼,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뭐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함께 산다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타이어가 4짝이잖아요. 근데 바퀴가 4짝 중에서 한쪽에 펑크나 바람이 빠졌다. 펑크가 났다. 근데 계속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펑크난 걸 수리하죠? 위험해요. 예, 왜 위험하죠? 한쪽이 기우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쪽으로 기울면 나는 괜찮은데 누군가 기울어져 있으면 다 같이 위험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차를 타면서 그걸 금방 느끼는데 우리의 살면서 나는 오늘 배부른데 누군가 오늘 굶고 있다면 위험한 거예요. 네.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죠? 나를 위해서. 펑크를 때울 때 아유 진짜 이 나머지 바퀴가 야 넌 어떻게 너만을 위해서 주인이 일하냐 이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가 얼른 제대로 온전해져야 우리도 달릴 수 있어. 네. 이 바퀴를 의인화시키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걸 다 주셨잖아요.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나누지 않고 네. 기운다면 제대로 달릴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광풍 속에서 우리가 또 한 번 배워야 되는 것은 함께 살아남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뭐 취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20대 취업하면 가문의 영광. 가문을 빛낸 사람. 취업만 해도 30대도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동네 잔치할 일. 그리고 40대도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국가적 경사. 50대도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세계 8대 불가사의. 그리고 60대도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으면 21세기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요. 어떻게. 이런 그 시대 정도예요, 속에서 진짜.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그런 고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네, 맞아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예수 믿으라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네. 오늘 우리 사역자들하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네.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젊은이들이 교회 안 온다 그러지 말고 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네. 네.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거죠. 네. 좀 교회가 그런 고민을 좀 같이 좀 시작해야 되지 않나. 네. 전도해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어쩌면 교회가 너무 많이 외면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함께 살아남는다는 이 단어가 오늘날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뭐 경제 민주화니 뭐 여당이 야당이 누가 하냐 뭐 이러지만 진짜 함께 살아남는 이 일에 저는 가장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있다면 저는 그걸 교회라고 생각해요. 네. 교회가 함께 살아남는데 쓰임 받아야 돼요. 쓰임 받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다 구조하잖아요. 바울만 구조되니라. 뭐 이게 아니라 다 구조되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아니 나는 우리의 공동체는 함께 살아나고 있는가. 세상이 행복해지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어렵지만 손을 내미는 거죠. 내밀 수 있는 만큼. 어려운 사람한테 뭐 수백억 뭐 내놓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나도 어렵지만 내가 한 숟갈 먹을 수 있는 거 반 숟갈 먹을 때. 그럴 때 사회가 건강해지고 공동체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함께 살아남는 인생을 바울은 오늘 이 광풍이라는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자기 하나 살기도 힘든 자기 몸 건사하기도 너무나 어려운 사공들조차도 그 전문가들조차도 이거 나 혼자는 몰라도 다 살릴 수는 없겠다. 그래서 혼자 도망치기 위해서 급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여러분 이 보면 떡을 가져다가 축사해서 그들을 먹이고 안심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다 구조되니라. 네. 놀랍지 않아요? 자, 이런 일들이 여러분 또 이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을 줬냐면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 걸 두려워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네. 그런데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거나 누가 말리죠? 43절에 보면 43절을 정규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예. 헤엄칠 줄 아는 백부장이 네. 죄수를 죽이자고 군인들이 그랬을 때 네. 그럼 죄수 가운데 누구도 있죠? 바울이 그럼 있었죠. 바울은 끝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백부장이 왜 누구 때문에 막았어요? 바울 때문에 그것을 막았어요. 왜요? 감동을 먹은 거죠. 바울 때문에. 이런 인생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구조되는 장면 속에서 네. 우리가 함께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이 있을까요? 사공들처럼 그렇지. 자기들만 살려고 이렇게 도망가려고 머리 쓰는 그렇습니다. 게 첫 아니라 번째 네.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기적인.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버리기. 마음을 그렇지. 버려야 돼.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이기적인. 네. 이기적인 정말.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야. 나 먼저 살려고. 그게 문제죠. 네. 여러분 왜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반복되는가? 아니 이미 여기서도 왜 반복되었는가?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죄의 속성 아니죠. 본래 죄의 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만 생각하는 게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존재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존재들이 함께 살아난다는 거 옆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어쩌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하나의 배로 한다면 어딘가는 벌써 기울어져서 지금 누군가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 남편 직장에서 퇴사하지 않는 거, 우리의 좋은 직장 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인가?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있어요. 이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이 언제 더 이기적이 되냐면 광풍이 불면 더 이기적이에요. 광풍이 불수록 비이기적이어야 되는데 네. 광풍이 오면 더 이기적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네. 여보 우리 힘내서 잘 살자. 이래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대부분 우리 또래 우리 친구들의 집안에서도 늘 싸웠는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싸웠어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적 기억나죠? 늘 돈 때문에 싸우셨어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어려울수록 여보 당신도 힘들지 힘든데 이렇게 애쓰느라고 고생이 많아. 이러고 남편도 아니야 당신이 더 고생이 많지. 이러면 이겨나갈 수 있는데 힘들다고 아버지는 뭐 가서 그 어렵게 번 돈으로 술 사드시고 또 그림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아시죠? 예. 저희 그 네. 얼마 전에 그 조사에서 네. 부부들 30대 부부들의 이혼율에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 성격 뭐 차이, 차이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경제 문제.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경제적인 풍랑이 오면 그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풍랑이 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풍랑보다 더 건디기 힘든 거는 네. 그거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다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다 완전히 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사공들도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더 우겼잖아요. 선원과 선주들에 의해서 지금 여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행했던 책임자들이에요. 근데 그 책임자들이 더 이기적으로 지금 돌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그 30절에 도망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28절과 29절을 우리 성우 학생이 한번 읽어볼래요? 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그러니까요. 물을 재어보니까 20길에서 점점 15길 네. 이렇게 네. 자꾸 줄어드니까 육지가 가까워졌구나. 가까워졌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육지가 가까워졌습니다. 네. 우리가 힘을 냅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네.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거룻배를 이용해서 자기들만 빠져나가려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암초에 걸리지 않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평상시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각이 있는 사람, 훈련이 된 사람, 내 마음을 돌아보는 사람. 그래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합니다. 이런 거를 버리는 사람이 이 광풍에서 함께 살아남을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모두 함께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힘을 합쳐야 돼요. 그쵸. 예, 힘을 합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음식을 나누고 먹이고, 예.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기다리라고 예. 하면서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위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격려하고. 예. 근데 보세요. 지금 며칠을 배가 이렇게 헤매고 있었었죠? 27절에 열 나흘. 열 나흘. 그러니까 열 나흘 동안 이 사람들이 지금 아, 밥 한 끼 못 먹고 열 나흘을 버텨. 14일, 2주. 진짜, 예, 맞아. 다음 주 완전히 탈진된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군인들이 그거를 딱 끊어버리죠. 근데 그걸 누가 알게 됐어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선생님, 바울은 눈치가 엄청나신 것 같아요. 진짜. 사역하려면 이렇게 눈치도 빨라야 되고. 모든 레이다망이 다 걸리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너희 보세요. 너희가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에 군인들이 거루줄을 끊어버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바울이 하는 행동은 뭐예요? 먹으라고. 그 밥 먹을 때 누구도 먹었을까요? 떡을 뗄 때? 사람들도 좋겠죠. 사국민도 군인들에게도 먹는 좋겠죠.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안 주죠. 나쁜 놈. 하고 더 굶어. 예, 예.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이해하면서 그들을 또 먹기를 권했다는 거예요. 33절을 윤정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못 먹었어요. 네. 열 나흘 동안. 자, 못 먹었을 뿐만 아니라 먹을 기력도 없었을 그렇죠. 거예요. 네. 맞아.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끝났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든 거는 뭐냐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절망이에요. 맞아요. 마음의 절망이 와서 난 끝났어. 네.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격려하냐면 네. 음식 먹기를 먼저 권합니다. 네. 그리고 말을 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서 35절을 윤정 학생 한번 더 네. 읽어볼래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자, 누가 먼저 먹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여러분, 이런 그 눈물 기억나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실현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걔도 먹어. 걔도 먹어야지. 이러면서 자기도 사실 눈물 나. 네. 그런데 그냥 그 친구를 위해서 막 우거 먹을 때 눈물 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가 같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참 그 격려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자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해보는 것. 네. 그게 참 격려가 되죠. 네. 이 바울이 정말 멋있는 사람 같아요. 이런 격려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바나바가 이 격려자였는데 네. 이 바울도 정말 그런 사람을 닮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먹는 바울의 모습. 저 사람은 정말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정말이구나.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절망했을 텐데 저렇게 우거우거 힘들지만 기력도 없고 아니 마음의 절망으로 인해서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서 힘써 먹는 그 바울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정말 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격려가 됐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격려로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격려로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격려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람이 힘들어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만 힘들어? 뭐 이런 얘기 자주 하죠. 네.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리고 네. 모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남 탓하면서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네. 라는 얘기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얘기 또 쉽지만 사실은 우리가 할 때 나도 힘든데 겨우 버티고 있어요. 자, 바울도 지금 여지껏 인생 최근에 네. 2년 동안 재판 받으면서 억울하게 막 계속 오고 고난 속에서 왔다가 죄수로 아무 죄도 없는데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여기 왔단 말이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분이
제일 쉽게 하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당신만 힘들어요? 그쵸. 라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의 성경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네. 아, 어떻게 이런 저는 35절을 읽다가 정말 눈물이 나가지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라. 안심했다. 안심하라고 100마디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격려함으로 네. 그들이 정말 안심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37절에 보니까 276명. 와. 여러분 막 집어 던졌어요. 곡식 다. 어떻게 먹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이걸 성경을 그냥 평면으로 읽으면 안 돼요. 사실 이 배 안에 먹을 게 풍부했을까요? 아니요. 별로 없었겠죠. 네. 다 버렸잖아요. 네. 막 중간에. 그러니까요. 어쩌면 먹다가 떼어서 그 얼마 안 되는 거 우정우정 먹다가 달려오니까 자기 먹고 싶은데 서로 막 떼어주지는 않았을까. 그래 우리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저는 여기서도 또 하나의 더 놀라운 것은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3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먹었다고 이러고 안심. 축사하고. 축사하고 먹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축사하고. 이 축사했다는 건 뭐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야,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은 관찰력을 가지고 다시 보니까 이 부분이 정말. 너무 눈물 나게 감격스러운 장면이 되는 거죠. 이 맥스 앤더스라는 사람이 그 사도행전 그 강해서를 썼는데 이 주석을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은 주권적인 창조주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음식뿐 아니라 분명히 구원까지도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떼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음식 주신 것, 이 남은 것 감사합니다. 그래도 먹을 게 남아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진짜 믿음의 고백이죠. 맞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떡을 떼기 전에 바울의 이 축사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여러분 한 번의 기도로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어요. 눈물 나게 힘들고 고난당한 사람 앞에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내 친구가 당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때 고난 당했었는데 그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친구가 와가지고 하나님 저도 지금 고난 속에서 너무나 힘겹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내 친구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친구가 받게 되는 격려 그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감격스러운 이 축사가 어쩌면 이 음식이 이제 마지막 음식이었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렇죠? 예. 이 축사하고 계속 난파돼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배의 기구들도 다 버렸고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드린 감사. 그 감사 기도가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서 36절과 37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76명 이 사람들이 격려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격려할 수 있는 사람 276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격려자가 된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그렇게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밀을 바다에다 버리고요. 네. 자, 보세요. 38절을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자, 보세요. 이들이 광풍에서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몰래 도망가려는 거루줄을 끊어버렸다. 전 그게 이기적인 마음을 끊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마음의 이기적인 마음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기력이 쇠한 그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지막이 되지 수도 있는 그 음식을 가지고 감사하고 먹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먹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이제 기도했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을 기다릴 수도 있는데 이들은 뭘 했어요?
뭔가 행동을 또 예. 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네.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아직도 좀 남아있는 밀이 좀 더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거를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39절을 우리 정규 학생 읽어보세요.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예, 들어가다가 거기까지 보세요. 3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들여다 댈 수 있는가를 뭐 했다고요? 의논했어요. 네. 의논했다. 이 의논 격려하고 나서 이들이 서로 힘을 얻어서 이들이 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의논을 통해서 이전에 사람들은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울의 생각과 맞아요. 그 선원들의 네. 생각이 달랐어요. 네네. 이제는 풍랑이 오니까 의논을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어떡할까? 의논하는 거예요. 그럼 잘 되는 가정은요, 의논을 잘해요. 맞아요. 잘 되는 교회는 의논을 잘해요. 네. 잘 되는 나라는 의논을 잘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안 되는 가정은 서로 잘났다고 말해요. 맞아. 네가 틀렸다고만 말해요. 안 좋은 교회도 잘못되는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공동체의 의논이라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냐면 이기적인 마음을 끊어버리고 격려할 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의논은 이제 달랐을 거예요. 이 의논해다는 단어에 저는 갑자기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자, 276명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배는 이미 다 끝났어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어요. 네. 가능성이 사라졌는데 의논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의논할 수 있게 바울이요? 됐어요? 바울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예, 바울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이들은 의논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니? 의논하는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네. 함께 살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격려하면서 의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멋있다. 예. 이런 가정이 있다면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겁날 것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있으면서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의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의논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논이 잘 안 됩니다. 자, 의논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근데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야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데 의논하는 이런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네. 또 삐지고 나오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자, 어디죠? 갑자기 그렇게 의논하고 있는데 드디어 42절에. 두물이 합하여, 두물머리라 그러죠? 네. 두물이 합하여 만나는 곳에 배를 걸면 이물이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이 이렇게 다 이제 뱃머리 앞뒤가 다 깨진 깨져버렸어요. 거예요. 네. 이제 완전히 깨졌어요. 자, 군인들이 이때 또- 누가 나타났어요? 또 분열의 마음이 또 생겼어요. 그렇죠. 네. 군인이. 군인들. 자, 42절을 윤정 학생 읽어보세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그렇죠. 하였으나 이게 보세요. 자기 군,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치면 군인은 살아나도 죽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인들의 자기 입장만 생각하죠. 그쵸. 그런데 역시 백부장 율료는 달랐어요.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했다. 왜 백부장도 군인으로서 책임의식이 강했을 텐데 왜 백부장 율료가 이렇게 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요, 그가 이거 바울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겪어보면서 네. 죄수였지만 네. 이 인간의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백부장도 변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백부장은 왜 바울을 살려두려고 그랬을까? 바울의 말, 바울의 기도, 바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본 거죠. 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하나님을 본 건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건데, 저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게 하신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광풍에서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때 함께 바라봤던 백부장. 네. 이 백부장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이때 백부장의 역할이 없었다면 네. 바울은 죽었죠. 로마로 갈 수 없었어요. 네. 그리고 더 이 배에서 다 구조된이라는 단어는 없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구원하려 그들의 뜻을 막고 이 뜻을 그들의 뜻을 누가 막았다고요? 백부장. 백부장이. 누가 네. 막았다고요? 백부장. 누가 하나님. 막았다고요?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다 막아주신 맞습니다. 것입니다. 그런 막아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 왔구나. 제 인생 한 가지 한 가지를 쭉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런 강의를 할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다 있었던 거예요. 네. 저는 사실은 제가 방송이라는 부분을 처음 하게 됐을 때도 교사들이여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는 그 책을 내게 됐는데 그 책을 어떻게 낼 수 있었냐면 그 책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팔릴 수 있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자살을 3번이나 시도할 만큼 저희 가정은 광풍이 불었어요. 날마다 광풍이 불었어요. 진짜 집기가 터지고 뭐 음식이 날아가고 막 그랬던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런 집안에서 저는 결국 죽기로 작정을 하고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던 그때에 나에게 빛과 같이 다가온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어쩌면 내가 이런 생각, 그때 광풍이 없었으면 저는 교회 나갔을까? 그때 교회 안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내가 여기 있을까? 아니죠. 그때 교회 나가서 그 광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제가 주님을 만나서 그 계속 광풍은 여전히 불고 막 깨지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집안의 환경이 계속됐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그것 때문에 내가 버텼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러던 그것이 책이 될 줄은 몰랐지. 그것이 책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목사님 때문에 이런 힘을 얻습니다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 제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나 때문이 아닌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었던 거죠. 네. 그 섭리하심 너무 정확한 타임에 내가 하나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섭리하셔서 여기까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증 프로에 나가게 되고 간증 프로에 나가다가 또 제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외모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또 네. MC를 보게 되고 MC를 보다가 오늘 여기까지 왔을 때 네. 그래서 앞으로 가는 길도 두렵진 않아요. 네. 앞으로 가는 길이 늘 기대가 돼요. 네. 광풍은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늘 섭리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 섭리하심을 오늘도 믿으면서 오늘에 있는 광풍을 바라본다면 그 광풍이 나에겐 얼마나 놀라운 간증으로 바뀔까. 네. 저는 그래서 광풍을 사모하게 됐어요. 광풍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3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 또 젊은이들을 일깨우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 때문에 교사들을 또 학부모들을 그렇게 깨우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제 인생의 광풍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광풍만 있었어도 안 됐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광풍이 없었어도 안 됐을 거예요. 광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청소년을 보고 젊은이를 보고 학부모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그들과 함께 살고자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그럴 거예요. 나 때문에 바울 때문에 276명이 다 구조됐던 거죠. 나 때문에 구조된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책에서 위대한 시인이자 크리스천인 윌리엄 쿠퍼의 시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둔한 지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다만 그분의 은혜를 신뢰해라. 잔뜩 찌푸린 섭리 뒤에
미소 가득히 그분은 숨어 계시네. 잔뜩 찌푸린 그 섭리, 그 뒤에 미소 가득히 그분은 숨어 계시네. 네.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무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 그러게요. 이제 우리 울보 누나 진짜 아까 보니까 울다가 웃다가 그냥 어디 털나겠네. 어디 털났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네. 누군가가 건네는 그 말 한마디로 제가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뭐 어떠한 것보다 그 말 한마디로 내가 다시 살아날 때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고난과 광풍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네.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저는 또 오늘 말씀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도 이제 청소년 청년들 만나면 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죽지 말고 살아라. 근데 우리가 진짜 함께 살아야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들이 더 깊숙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듣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렇지 그리고 뒤돌아서는 또 그냥 내 멋대로 살았던 내 모습이 보이면서 그렇지 그렇게 느끼면 한 걸음 내 딛는 것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울보 누나. 아니 진짜 지금 생각해 저 말씀에 너무 갑자기 이렇게 울컥했던 게 지금 지나온 세월의 모든 것들이 다 광풍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정말 살아남았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저 억울해서 우는 건 아니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그럽시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를 살리는 입술이 됐으면 좋겠어요. 달려갑시다. 함께 살리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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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이번 주 퀴즈입니다. 베닉스를 향하여 가던 바울 일행이 바다에서 만난 광풍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허리케인, 2번 사이클론, 3번 유라굴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김인환 선생님의 처음 만나는 예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